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여기에는 총 3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주제와 상황들은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처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12절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 이 문장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에게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평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평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가만히 바라볼 때 그가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 전하기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요? 간수들이 시간마다 알아서 자기에게 오거든요. 주변에 있는 죄수들, 그들은 도망갈 수 없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 이러한 감옥 안에서의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소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니 오히려 좋다라고 할 만하다는 겁니다. 또 오늘의 본문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중심으로 전도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중심을 가지고 또 다투면서 싸우면서 전도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치장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전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과 동기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바로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치장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얼마든지 분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기준이 없겠습니까? 당장 사역자들 안에서도, 저희 교회의 사역자 안에서도 우리의 숨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부대끼입니다. 이것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준과 걸림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 과정이 얼마나 클린하고 깨끗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전파되고 누가 드러났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했냐, 그 과정이 어떠했냐, 사실 여기에는 우리 사견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나의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가 전파되었냐라는 관점은요 너무나도 심플하게 해답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오로지 복음 전파였어요. 만약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에 나쁠 것이 전혀 없지만 오히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더욱 제자 삼아야 하고 이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상황들에 대한 이 모든 상황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관점과 주제는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모든 상황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거나 복잡한 일,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한번 그 상황들을 바라봐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리하지 않을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이 시간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